당신은 예배당 종소리가 오래된 돌벽에 울려 퍼지며 신자들을 아침 기도회로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때는 칠렘버거 91년. 당신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즉 스페인의 여왕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의 시녀이다. 세고비아 알카사르. 내부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장미수와 접힌 리넨으로 가득 찬 은색 대야의 균형을 잡으며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는 동안 당신의 맨발은 차가운 대리석을 밟는다. 복대서는 향 냄새와 다른 어떤 것, 시큼하고 병적인 유기물 냄새가 난다. 당신은 여왕에 거쳐 바로 앞에서 잠시 멈춘다. 두꺼운 참나무 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라틴어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 들린다. 목주알이 부드럽게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말에 박자를 맞추고 그 리듬은 당신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여전히 웅장한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라나다가 기독교 세력에 함락되었을 때 입었던 그 하얀 리넨 잠옷을 입고 있다. 한때는 새 눈처럼 순수했던 그 천은 이제 땀으로 누렇게 변했고 스스로 가한 채찍질의 마른 피와 당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어두운 얼룩들로 더럽혀져 있다. 그 냄새는 당신을 때리는 듯하다. 은색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연기를 압도하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달라붙는다. 당신은 그녀의 경건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대야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천천히 다가갈수록 잠옷의 옷자락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을 완전히 멈춰 세운다. 작은 검은 점들이 천을 기어 다닌다. 벼룩이다. 수십 마리나 된다. 씻지 않은 옷에 주름 깊숙이 자리 잡고 그녀의 피부에 붙어 살고 번식하고 있다. 당신이 방금 들어선 이야기, 벼룩, 더러움, 그리고 흔들림 없는 기도는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진실도 아니다. 수세기 동안 스페인을 통일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세계 항해에 자금을 댄 여왕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의 유산에는 이상한 신화가 달라붙어 왔다. 이 이야기는 그라나다 포위 기간 동안 이사벨이 거룩한 서약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도시가 함락될 때까지 속옷을 갈아입지 않겠다는 서약이었다. 이 포위 공격은 8개월이라는 고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리넨 잠옷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녀가 같은 옷을 10년 동안 입었다고까지 말한다. 다른 버전에서는 이사벨이 아니라 또 다른 스페인 여왕, 아마도 육체적 기이함과 종교적 집착으로 유명한 엄격한 합스부르크 왕가 군주 중 한 명이라고 암시한다. 세부 사항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다양하지만 핵심 이미지는 지속된다. 경건함에 너무 몰두하여 어떤 농부도 용납하지 않을 가장 혐오스러운 불결함 속에서 살았던 여왕. 현대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이사벨의 종교적 열정을 찬양하거나 그녀를 불균형한 광신도로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장된 선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에 걸친 그 지속성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낸다. 신화는 정확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을 얻기 때문에 지속된다. 이 신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실을 넘어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시대는 고통이 신성했고 성스러운 여성들은 영적인 순수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훼손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세상이었다. 성스러움과 광기 사이의 구분이 섬뜩할 정도로 희미했던 곳이다.
이사벨이 8개월 동안 같은 잠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녀의 백성이 그녀가 그렇게 했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생각, 은 매우 실제적인 역사적 진실의 창이다. 즉, 적절한 맥락에서 더러움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얼룩진 리넨과 신성한 결단력에 대한 이 이야기가 중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믿을 만하게 들렸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러움이 단순히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숭배되었던 사고방식으로 15세기 후반 스페인에서 순수함은 육체적 청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에 관한 것이었고, 고통은 불결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이사벨의 세계는 이 이상한 논리에 몰입되어 있었다. 청결, 특히 몸의 청결은 의심, 심지어 두려움으로 여겨졌다. 교회는 씻는 것이 모공을 열어 영혼을 악마의 침입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비누와 물은 정화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유혹이었다. 목욕은 교만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은 죄를 감수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사벨의 서약과 같은 이야기가 뿌리내린 신학적 토대였다. 몸은 양육되어서는 안 되고 굴복되어야 했다. 성인들은 아름다움이나 위생 때문에 존경받지 않고 자기 부정 때문에 존경받았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헌신의 행위로 흑사병 희생자들의 고름을 마셨다고 전해진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나병 환자를 만진 후 씻기를 거부했다. 더러움, 고통, 심지어 악취까지 그것들은 신께 바치는 제물이었다. 그런 세상에서 이사벨의 소위 서약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녀가 입었던 리넨 잠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스러움의 용기가 되었다. 그녀의 채찍질에서 나오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몇 시간 동안의 기도에서 나오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직물의 성스러움을 불어넣었다. 그것을 갈아입는 것은 어렵게 얻은 그 헌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리고 벼룩이 있었다. 중세 사람들은 벼룩이 단순히 기생충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것들은 악마적인 세력의 현현이었다. 하지만 종교적 고통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그것들은 믿음의 시험이 되었다. 물린 자국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상처를 상기시켰다. 가려움 하나하나가 작은 순교였다. 그녀가 흔들림 없이 그것들을 견뎌냈다는 사실은 그녀의 전설을 더욱 키웠다. 이사벨이 그런 서약을 했든 안 했든 그녀의 동시대인들은 그것을 칭찬할 만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녀가 더 더러워질수록 그녀는 신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신성한 것과 불균형한 것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세계관이었다. 이사벨 시대 스페인에서 비위생이 어떻게 미덕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반대했던 것을 살펴봐야 한다. 그녀의 기독교 왕국 남쪽에는 아란달루스라는 이슬람 세계가 있었다. 청결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다고 여긴 사회였다. 이슬람 스페인에서 목욕은 신앙에 뿌리박고 있었다. 매일 5번의 기도 전에 의식적인 몸을 씻는 행위가 선행되었다. 공중 목욕탕, 함맘은 흔했고 둥근 천장과 따뜻한 풀장을 갖춘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사람들은 목욕하고 대화하고 성찰하기 위해 모이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장소였다. 꾸란에서 가르치듯이 청결은 신앙의 절반이었다. 로마 시대 디자인을 개조한 그들의 배관 시스템은 공학의 정점이었다. 물은 수로와 파이프를 통해 흐르며
코르도바와 그라나다 같은 도시에 위생과 세련됨을 가져왔다. 깨끗한 몸은 질서, 규율, 신성한 창조물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쪽의 기독교 통치자들에게 이 의식들은 의심스러워졌다. 타자의 표식이 된 것이다. 공중 목욕탕은 부도덕하다고 비난받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벌거벗은 몸들이 섞이는 것, 심지어 성별로 분리되어도 음란함을 불러일으키고 귀족과 평민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고 믿었다. 더 나쁜 것은 목욕이 이단, 이슬람, 유대교, 고대 이교도 의식과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굳혔다. 성제롬은 그리스도 안에서 씻긴 자는 육체적인 목욕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 상징주의는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비누와 물은 더 이상 갱신의 행위가 아니라 반역의 행위가 되었다. 그것들은 세례의 거룩한 기름을 제거하여 영혼을 노출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무슬림들이 위생을 영적 규율의 신호로 본 반면 기독교인들은 점차 더러움을 보호로 보았다. 물을 덜 만질수록 신을 더 신뢰했다. 이것이 이사벨이 물려받은 이념적 전장이었다. 전쟁 중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그녀의 거부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종교적 우월성의 선언이었던 세상이었다. 목욕을 거부함으로써 이사벨은 단순히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당한 자들의 의식을 거부하고 고통이 지배하고 순수함이 악취를 풍기는 성스러움에 대한 비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사벨의 더러움에 대한 태도는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 두려움, 죽음으로 형성된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다. 침바코시즈밀련 카스티아의 마드리갈 때 라스 알타스 토레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 카스티아의 후한 2세는 그녀가 겨우 3살 때 죽었고 허약한 통치자와 음모를 꾸미는 귀족들의 손에 분열된 왕국을 남겼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망명, 내전, 그리고 끊임없는 배신의 위협으로 점철되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았다. 왕실 궁정은 한 요새에서 다른 요새로 이동하는 유랑 도시였으며 수많은 하인, 말, 요리사, 성직자, 경비원들이 뒤따랐다. 그 냄새를 상상해 보라. 수백 명의 씻지 않은 몸들이 큰 홀에 뒤섞여 있고 변기통은 넘쳐 흐르고 동물들은 실내에서 용변을 본다. 위생은 단순히 뒷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치였다. 하지만 이사벨이 17세였던 어느 겨울 그녀의 신념을 영구적으로 형성할 악몽이 닥쳤다. 흑사병. 궁정이 세고비아 알카사르에 있을 때 흑사병이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피와 상처로 엉킨 털을 가진 쥐들이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다. 그 다음에는 벼룩, 구름처럼 많은 벼룩들이 새로운 숙주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섰다. 곧 인간 하인들도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종들이 고열, 검게 변한 반점, 기형적으로 부어오른 림프절을 앓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인한 남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자신의 더러움 속에서 죽어갔다. 약초로 채워진 기괴한 새 모양 마스크를 쓴 궁정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환자들을 사혈하고 토제를 강요하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사벨에게 남은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패턴이었다. 목욕하고 깨끗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빠르게 죽었다. 하지만 더러운 사람들, 마부들, 기름투성이 요리사들,
물을 전혀 만지지 않는 세탁부들은 살아남는 것 같아 봤다. 그 연관성은 과학적이지 않았지만 이사벨의 마음속에서는 신성한 것이었다. 그녀는 청결이 몸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더러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였다. 이러한 관찰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고대 체액 이론에 기반을 둔 중세 의학 세계에서 의사들은 피부가 질병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물, 특히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여는 것은 위험했다. 몸의 천연 기름과 분비물은 감염에 대한 방어제로 여겨졌다. 그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이사벨에게 그 교훈은 명확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스럽게 남기 위해서는 더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이사벨의 세계에서 청결 거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영적 구조의 일부였다. 15세기 후반은 스페인에서 열렬한 가톨릭 신비주의의 시대였고, 성인들은 온화하거나 깨끗했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았다. 그들은 고통받고 편안함 대신 고통을 택하고 은혜의 표시로 부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숭배되었다. 치아바카의 61년에 시성된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흑사병 희생자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마시려는 의지로 칭송받았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나병 환자를 만진 후 자신을 씻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들의 썩어가는 살을 그리스도의 고통의 거울로 보았다. 이 인물들은 미쳤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찬양받았다. 영혼이 극도의 고행 행위를 통해 육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이것이 이사벨을 형성한 신학적 분위기였다. 더러움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었다. 거룩한 몸은 고통으로 뒤덮이고 의식적인 자기 처벌로 상처받은 학대받은 몸이었다. 육체를 더 타락시킬수록 영혼은 더 정화되었다. 이사벨은 이러한 정신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사적인 예배당에 자신을 가두고 겉옷을 벗고 등과 어깨에 묶인 밧줄 채찍으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피가 땀과 오래된 더러움과 섞일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했다.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다. 목적은 변형이었다. 자신의 몸을 고통의 그릇으로 변형함으로써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피부에 입었던 리넨 잠옷은 단순한 옷 그 이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피, 땀, 기름, 눈물을 흡수하여 성화된 고통의 2번째 피부를 형성했다. 이사벨의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속옷은 부주의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물이었다.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찬 성스러운 물건이었다. 그것들을 씻거나 버리는 것은 그녀가 모든 실에 새겨 넣은 바로 그 믿음을 풀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녀의 행동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녀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성스러움을 발산했다. 그녀가 더 피를 흘릴수록 더 성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더 악취를 풍길수록 신에 더 가까이 있었다. 이사벨의 서약에 대한 전설, 그라나다 함락 때까지 속옷을 갈아입지 않겠다는 그녀의 거부은 스페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91년 4월, 이사벨과 그녀의 남편 페르난도는 스페인에 남아있는 마지막 무슬림 요새에 대한 최종 공격을 시작했다. 레콩키스타는 7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 마지막 포위 공격이 그 종말을 결정할 것이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라나다로 떠나기 전 이사벨은 코르도바 대성당의 제단 앞에 서서 서약을 했다. 그녀는 도시가 항복할 때까지 같은 리넨 잠옷을 입을 것이라고. 이 순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증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서약은 그녀의 시대에 드문 일이 아니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약속하며 신과 자주 계약을 맺었다. 그라나다의 방어는 강력했다. 스페인 군주들은 성벽을 공격하는 대신 도시를 포위하고 굶주림으로 항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도시 문 바로 밖에 새로운 군사 도시인 산타페를 건설했다. 교회, 시장, 변경을 갖춘 이곳은 8개월간의 포위 공격을 위한 그들의 기지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사벨은 병사들 사이에서 살며 명령을 내리고 병참을 조직하고 기도를 올렸다. 여름의 더위는 평원을 달구었고 먼지는 공기를 질식시켰으며 수천 개의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람을 가득 채웠다. 만약 그녀가 그 모든 시간 동안 정말로 같은 잠옷을 입었다면 그 경험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당시 기록들은 이사벨이 점점 더 눈이 움푹 들어가고 강렬해지며 이동식 제단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묘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냄새, 흙냄새, 유기적인 냄새, 말린 약초와 낡은 가죽 같은 이상한 냄새를 풍겼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신성한 것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끔찍한 것이었다. 그리고 항상 벼룩이 있었다. 중세 신앙에서 벼룩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영적 고뇌, 심지어 악마적 존재의 상징이었다. 자신의 옷에 그것들을 품고 먹고 번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고통을 정화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만약 이사벨이 그것들을 견뎌냈다면 그것은 그녀의 헌신의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체기가 92년 1월 그라나다가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전설에 따르면 이사벨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옷을 벗었다고 한다. 그때쯤 리네는 더러움, 피, 땀으로 너무 뻣뻣해져서 갑옷처럼 스스로 설 수 있었다고 한다. 진실이든 아니든 그 이미지는 섬뜩하게 남아있다. 강철 갑옷이 아니라 고통으로 무장한 여왕의 모습. 그라나다 포위 기간 동안 이사벨의 극단적인 헌신은 의례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그녀가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정신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영적인 강렬함이 망상으로 기우는 상태이다. 당시 목격자들은 그녀가 점점 더 은둔하고 창백하며 환영에 사로잡혔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속삭이는 신성한 명령, 자신의 군사 전략을 지시하는 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장군보다 천사를, 조언자보다 성인을 더 신뢰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불신은 커져갔다. 심지어 오랜 조언자들조차 의심스러워졌다. 그녀는 모든 곳에서 배신을 두려워했고 모든 어려움에서 믿음의 시험을 보았다.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신체적 대가는 가혹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그녀의 거부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가장 헌신적인 하인들만이 그녀의 가까운 존재를 견딜 수 있었다. 심지어 그들도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냄새를 견디기 어려워했다고 한다. 땀과 신성한 더러움으로 뒤덮인 그녀의 몸은 방패이자 감옥이 되었다. 그리고 벼룩이 있었다.
중세신앙에서 벼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상징적이었다. 악마의 도구, 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보내진 악마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그들의 물림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처벌, 신성한 시련이었다. 각각은 죄에 대한 상기였고 각각의 가려움은 인내의 시험이었다. 이사벨에게 이 생물들은 영적인 의미를 띄었을 수 있다. 그들의 존재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 그녀의 신성한 고통감을 강화했다. 그녀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고 믿었듯이 그들은 그녀의 몸을 먹고 살았다. 그들은 고통이었다. 맞다. 하지만 또한 그녀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당시의 의학 이론은 그녀의 견해를 지지했다. 의사들은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 더러움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너무 자주 씻는 것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4가지 체액을 교란시켜 질병을 초래했다. 깨끗한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더러움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특히 독실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려되었다. 포위 공격의 절정에서 이사벨의 행동은 정치적 자세라기보다 영적인 공연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의 고통은 정체성이 되었다. 그녀의 더러움은 일종의 갑옷이 되었다. 그녀의 몸이 더 타락할수록 그녀는 영혼이 더 상승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그녀의 세계에서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스러움이었다. 이사벨의 선택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 통일된 스페인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사적인 거처를 훨씬 넘어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방에 집착하는 왕실 궁정에서 군주가 하는 일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정했다. 그녀가 위생을 허영심으로 거부한다면 그녀의 궁정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그녀가 더러움을 경건함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따랐다. 외국 대사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 베네치아 특사는 1891년 스페인 궁정을 접근하려면 정신력과 위장이 필요한 곳이라고 묘사했다. 프랑스인들은 귀족들이 씻지 않은 상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마치 더러움이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말이다. 이사벨의 개인적인 금욕주의는 궁정 문화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과를 초래했다. 목욕을 막고 위생을 무시하며 신성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궁전은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 피부 감염, 기생충, 호흡기 질환 모두 번성했다. 이사벨의 옷을 들끓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벼룩은 단순히 영적인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흑사병의 잠재적 복균자였고 전체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발병을 촉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히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더러움을 의심하는 것은 그녀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깊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성스러움은 건강보다 우선했다. 이사벨의 영향력은 위생을 넘어 확장되었다. 스페인 종교 재판의 설립자로서 그녀는 고통, 특히 육체적 고통, 이 영적인 진정성의 대가라는 생각을 성문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기적으로 목욕하거나 너무 잘 차려입는 사람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무슬림일까, 유대인일까, 이단일까, 청결은 불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에 더러움은 기독교적 고통에 대한 충성의 표식이 되었다. 이 이데올로기는 정치뿐만 아니라 패션, 의식,
심지어 유물을 통해서도 퍼져나갔다. 궁정에서는 성인들 또는 심지어 여왕의 더러운 옷은 보물이었다. 사람들은 치유나 신성한 은혜를 바라며 그것들을 만지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다. 이사벨의 소위 잠옷은 수개월간 쌓인 더러움으로 뻣뻣해져서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가의 뒤틀린 권력, 고통, 순수함의 교차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서약, 실제든 신화든 은공공의 삶을 재편했다. 스페인은 단지 가톨릭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더러움의 제국이 되고 있었다. 중세 상상력 속에서 리네는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동물에서 얻는 양모나 비단과는 달리 리네는 아마에서 실을 뽑아 만들었다. 땅에서 왔고 순수했으며 천사들이 선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의, 재단보, 신성한 옷의 재료였다. 그리고 피부에 닿게 입었을 때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되었다. 신선한 리넨에는 영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신자들의 체액, 땀, 피, 눈물에 젖은 리넨에는 일종의 신성한 에너지를 띠었다. 그것은 고통으로 살아 움직이는 헌신의 물리적 흔적이 되었다. 더 오래 입을수록 더 강력해졌다. 이것이 성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잠옷을 입고 절대 씻지 않아서 옷이라기보다는 유물에 가까운 무언가가 되었다고 알려진 이유이다. 이사벨은 이 힘을 믿었다. 그녀의 속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혜의 저장소였고 그녀의 희생의 잔재를 간직한 부적이었다. 그녀의 채찍질에서 나오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밤새도록 이어지는 기도, 벼룩이 물어뜯은 모든 가려움이 그 천에 더 많은 성스러움을 불어넣었다. 그것들을 갈아입는 것은 그 성스러움을 잃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것들을 씻는 것은 신께 바친 그녀의 재물을 씻어내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궁정은 이런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피부나 눈물에 닿았던 물건들,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묵주, 베일, 천조각,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보존되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거나 키스하기 위해 여행했고 접촉을 통해 축복을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그라나다 포위, 기간 동안 이사벨이 입었던 잠옷은 역겨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었다. 강철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만든 갑옷이었다. 그 악취는 순교의 냄새였다. 그 뻣뻣함은 저항의 가시적인 표시였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몇 달 동안 갈아입지 않고 입었다면 그것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물건 중 하나로 여겨졌을 것이다. 성화된 리넨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이사벨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시대에 대한 더 큰 진실을 반영했다. 즉, 인간의 몸은 특히 고통을 겪을 때 평범한 것을 신성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라나다는 천사가 92년 1월에 항복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지던 레콩키스타는 끝났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사벨은 마침내 갈아입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리넨 잠옷을 벗었다. 그때쯤 그것은 더 이상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물이었다. 몇 달 동안의 땀, 피, 체액으로 굳어져서 마치 두 번째 피부가 껍질로 변한 것처럼 스스로 설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세부 사항이 사실이든 허구이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보다 덜 중요하다. 포위 공격의 종결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사벨 자신에게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라나다가 기독교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녀는 시선을 밖으로 돌렸다. 단 8개월 후 그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대서양 너머로 보내 세상을 재편할 탐험과 식민지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녀의 유산은 포위 공격을 정의했던 것과 동일한 종교적 강렬함에 잠겨 있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그녀의 거부를 고취했던 동일한 열정이 이제 해외 정복과 개종을 정당화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통받는 것, 육체적인 고통이든 제국의 십자군이든 은 의무였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의 대가는 현실이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라나다 이후 이사벨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 장기간의 불편함 노출, 신비한 환영의 무게, 성스러움의 고립은 그녀의 정신에 깊은 홈을 파놓았다. 그녀는 더욱 은둔적이고 더욱 독실하며 때로는 더욱 편집증적이 되었다. 그녀에게 숭배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자기 부정이 그녀의 인간성을 침식하기도 했다. 씻지 않은 잠옷 이야기는 그것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 순수함과 권력이 고통으로 하나가 된 곳을 포착하기 때문에 지속된다. 고통으로 흠뻑 젖은 옷은 불태워지지 않고 소중히 여겨졌다. 잠옷을 벗음으로써 이사벨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 여왕에서 제국 건설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녀의 서약이 실제든 상징적이든 역사가 완전히 씻어낼 수 없었던 악취를 남겼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그녀가 실제로 8개월 동안 같은 속옷을 입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 권력, 그리고 인체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포착하기 때문에 지속된다. 고통이 성스러움의 한 형태였던 세상에서 그녀의 서약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했다. 비할 데 없는 권력을 가진 여성만이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타락시키면서도 여전히 숭배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역설은 중세 성스러움의 핵심이었다. 왕들은 겸손해 보이기 위해 하루 동안 거지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만 이사벨은 타락을 정체성으로 변화시켰다. 그녀의 더러움은 그녀의 방패가 되었다. 그녀의 냄새는 그녀의 순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무기화하여 허영심과 선격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만이 남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성 통치자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여성의 몸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위험하며 유혹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사벨은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므로써 그 위협을 무력화했다. 그녀는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무패의 층 아래에 묻음으로써 지워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여왕, 아내 또는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기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녀의 리넨 잠옷 신화는 그 시대의 이상한 의학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말한다. 의사들은 더러움이 건강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씻는 것이 질병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뻣뻣하고 얼룩진 옷이 물보다 영혼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그녀의 서약은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약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흔적은 지속된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로 육체적 태만을 여전히 받아들인다. 이사벨이 불편함 속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게 했던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헌신, 희생, 순수함을 보는 방식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 그녀의 유산, 통일된 스페인, 글로벌 제국, 기독교 확장은 동일한 논리에 의해 얼룩졌다. 그녀가 자신에게 가했던 고통은 곧 외부로 퍼져나가 믿음으로 정당화된 정복, 강제 개종, 신성한 언어로 포장된 수세기에 걸친 식민지화로 이어졌다. 결국 아마도 속옷을 갈아입지 않았을 여왕은 역사가 단지 전투와 조약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역사는 몸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통받고 견디고 믿는 몸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벨의 세계에서 성스러움과 공포는 같은 피부를 입고 있었다.